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또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다시 저희가 신명기로 돌아왔습니다. 마가복음 묵상이 끝났고요. 어제까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마가복음을 마무리 지었고 다시 또 신명기로 돌아왔습니다. 18장 15절부터 시작되는데 18장 15절부터는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 신명기는 구성이 하나씩 차근차근 구성이 되어지는데요. 저번에 저희들이 나누었던 이야기로 마감되어진 것이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다가 마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나누었던 내용이 왕과 제상,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층이 왕이 있었고 제상들이 있었고, 이제 오늘은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으로 또 연결되어져 갑니다. 이스라엘에 선지자를 주신 이유가 뭘까? 한번 그 생각을 해봅니다. 왕을 주신 이유가 뭘까? 왜 왕이 필요할까? 왜 선지자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왕을 의도하신 바는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울 마음이 생기거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아니고요. 혹시 이방의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울 마음이 생기거든 이러이러하게 왕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신 의도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창구가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나갈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거든요. 제사장들이, 레위계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땅에 48개 성읍을 부여받아서 정말 지방 곳곳에 제사장들이, 레위계 제사장들이 포진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말씀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선지자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선지자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살펴보면요, 모세 다음에 모세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고 하시고 모세 다음에 모세 같은 선지자를 생각해 본다면 아마 사무엘 선지자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사무엘상 3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느낌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 제사장 가문이 타락하니까 무엇이 보이지 않기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의 이상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제 역할을 못할 때냐면요, 선지자들이 나타날 때를 살펴보면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타락한 시절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느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어져 가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구를 여시어서 길을 여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 누군가가 쓰러지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존재를 세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시켜 간다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제사장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선지자를 세워주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지 못하는 걸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일까? 그걸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전에 있었던 이야기, 즉 여기 보시면 신명기 18장 15절부터 읽었는데요. 신명기 18장 13절 14절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요,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존재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3절 14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리고 선지자를 세우셔서, 모세 같은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 말을 듣게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뭘 따라가느냐 하면 기륭을 말하는 자와 점쟁이의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그 길을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듣고 살아가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속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요, 무엇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냐면 자신들에게 축복의 말을 쏟아주는 그 말을 따라갑니다. 점쟁이 말을 따라갑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점쟁이의 말을 듣기 위하여 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기륭을 말하는 자와 점쟁이의 말을 들으러 갈까요? 기륭을 말하는 자와 점쟁이의 말은요, 절대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인이든지요, 그 죄를 인정해주고 그 죄를 그대로 부둥켜 안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대로 살아가도 된다. 나에게 돈만 갖다 주면 그 가운데서도, 그렇게 범죄하는 가운데서도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뭘 만들어주나요? 회개할 필요가 없고요, 삶을 돌이킬 필요가 없습니다. 뭘 만들어주냐면 돈만 주면 부적을 만들어줍니다. 그 부적을 지니고 다니면 그냥 삶을 제 마음대로 살아가도 축복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점쟁이들, 그리고 무당들 뭘 하나요? 삶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길 테니까 돈만 가져다 주면 굿을 해서라도, 액땜을 해서라도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면 회개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요 이치라는 겁니다. 범죄가 횡행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백성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세상의 말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비록 쓰디쓴 말이지만 우리가 잘못되어졌을 때 돌이키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음의 길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15절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섞이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어디로 돌아가게 만들어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그 말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이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절을 보시면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 말을 들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8절 같이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뭐라고 말씀해 주시나요? 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나요? 내 말을 그 입에 두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었기 때문에 그 말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이제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말로 다가오게 되는가? 내 말을 그 입에 두었다. 그 말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이런 역사가 벌어진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그 입에 두신다. 여기에서 이제 무엇이 갈라지기 시작하냐면 생명과 죽음의 길로 갈라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뭐냐면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와 듣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바로 내 말을 그 입에 두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19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벌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때로 우리는 불순종하는 거역하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벌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도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돌이키게 하시라는 얘기거든요. 우리에게 삶의 여정 속에서 어렵고 힘겨운 상황들을 주시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들어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죽음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겐 은혜라는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도 또한 우리가 달게 받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또한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길로 나아갈 때 어떤 길이 될 것인가? 이제 22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입니까? 증언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겐 어떻게 적용이 되어져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졌는가, 그걸 살피면서 나간다면요, 지금 우리에게도 생명과 같은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먼저 한번 살펴볼 것은 뭐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끊임없이 보내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 정도로 백성들이 타락해가며 제사장들이 타락해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남유다도 망했습니다. 그 망한 이유가 무엇일까? 제사장들이 타락했고요,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계속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결국 듣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유다가 멸망할 때 마지막으로 나타난 선지자가 누구일까? 바벨론으로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타난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을 읽어보면요, 어떤 의미가 들어가는지, 예레미야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도 이미 신명기에서 주어져 있거든요. 제가 한번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을 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는지, 말씀을 주셨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주실 때 예레미야 1장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어디가 기억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어디가 생각나시나요?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 신명기에서 얘기할 때 신명기 18장 18절을 제가 읽어보면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이라.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어 원어도 하나도 틀리지 않고요, 똑같이 얘기해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마지막으로 나타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타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증언도 없고 그 역사 속에서 말한 것에 어떠한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 평화롭다 평화롭다, 너에게 평화가 있으니 그대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따라가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 바벨론을 들어서 치실 것이라 끊임없이 선포했거든요. 돌이키라 돌이키라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바벨론이 내려오고 있는데도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
귀를 간지럽히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징계를 하는 이야기, 심판하는 이야기는 절대 듣고 싶지 않거든요. 결국 망구로 가는 길이 바로 그와 같은 길이었다는 것.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마지막으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완성이 누구이신가? 베드로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지요. 성령 강림의 대역사, 십자가 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내주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가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선포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제가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3장 22절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완성이 되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시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완성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에게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인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다면요, 이 땅에 오셔서 삶으로 성육신 하셔서 삶으로 말씀을 다 보여주신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사명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지 않는 자 이 길로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그 사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그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삶을 우리가 이루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모든 성경 말씀 66권의 완성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하나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이루어낸 겁니다. 그 사랑이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 우리는 사순절을 거쳤고요, 고난주간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사순절의 고난의 시간들, 그리고 고난주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우리도 그 길을 같이 걸어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 하나하나가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임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모든 것이 산산조각나는 사랑의 길일지라도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리고 또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애하지 않고 오직 주의 뜻을 받들어 견디며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 사랑의 길로 나아간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의 삶을 그와 같은 길로 이끌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